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을 연구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보이는 반응을 5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부정입니다. 부정 또는 부인, 영어로 denial.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런 반응입니다. 또 검사가 잘못됐거나 다른 사람들 걸 내 걸로 착각한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순회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병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대답한다 그럽니다. 이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입니다. 영어로 anger. 왜 나야? 왜 나만 이래야 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가 협상입니다. bargaining. 협상인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이제 인식해 가면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럽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착하게 살게요. 이런 식으로 협상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타협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우울, 디프레션. 극심한 우울증 증세가 이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고 가끔씩 울어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려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알게 되는 그런 단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수용입니다. acceptance. 수용 단계인데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이거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활기도 잃어버리고 활기차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또 누가 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말수도 줄면서 침묵이 소통을 대신하는 그런 단계라 그럽니다. 이게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차분하게 감정을 정리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나온,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감정 변화의 단계를 지나오면서 지쳐버린 거다, 이렇게 퀴블러 로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세상 사람을 2가지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분류한 겁니다. 하나는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와 합리에 따라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벗어나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어서 거기에 이 사람들 생각 속에 기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정확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세상 사람을 2가지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기적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기적입니다. 죽어야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한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죽음과 기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 이거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오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거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증거하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는데, 다시 오시게 될 근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대로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오실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세상 사람을 기적을 믿는 사람과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했습니다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윤회 같은 거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살다가 또다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윤회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긴 것,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을 죽여버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앞에서 죽음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부활의 삶 이렇게 붙였는데, 부활의 삶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이 천지 차이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어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의 마르다의 고백, 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마르다라는 여인이 합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을 때 주고받은 대화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때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마르다의 반응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만, 바로 살려내실 건데 그걸 믿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 평가절하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부활을 믿은 이 순간의 부활을 믿은 마르다의 고백,
이 마르다의 고백은 이미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게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도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이 고백이 만점짜리 고백은 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11장은 신성 모독 죄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 저편으로 피하신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장의 바로 앞장인 10장의 마지막 장면이 그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이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갈을 바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체하셨습니다. 더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7절 말씀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리지 않습니까?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은요, 죽으러 가자 이런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때가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 6월절이 어떤 6월절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 6월절입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요, 죽으러 가자 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보긴 바로 본 겁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씀이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말씀과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후에,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자 이런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7절에 있는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죽음을 처부수러 가자, 죽음을 죽이러 가자,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존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인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죽음, 그 죽음을 부수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표적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께서도 그 죽음이라는 녀석을 죽여버리고 직접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을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하면서 인도의 한 강가에서 통곡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 점령한 그런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상 최초로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고 진시황도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건축할 만큼 강성했던 이 시황제의 진나라, 그 진나라는 그렇게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황제가 죽은 지 불과 4년 후에 종말을 고했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위대했던 헬라 제국도 그의 죽음과 함께 조각조각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죽음이 이들의 모든 걸 다 삼켜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물들, 대체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세계적인 갑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모든 것도 죽음이 삼켜버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 못 갈 거라는 거죠. 반대로요,
그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뉴욕 도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쓸쓸하고 비참하게 무연고자로 죽음을 맞는 노숙자. 그 사람의 모든 것도 죽음이 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갑부가 됐든지 노숙자가 됐든지 그 사람들의 존재는 그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블랙홀인 셈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놓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키블러 로스의 말처럼 부인하고 저항하다가 타협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우울, 즉 절망하면서 조건 실컷 마침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한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넘지 못할 벽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 권한이 죄와 사망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죽고 삶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망이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무효화시켜버리는 막강한 권세를 누려왔지만 그 권세는 사망이 자기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자기 것인 양 이 사망이란 녀석이 속여왔던 겁니다. 잠깐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걸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여왔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아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걸 다 바로잡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재벌이나 뉴욕 시내의 노숙자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어쩌면 자기들 스스로 속아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이 처한 상황, 이게 영원히 자기 것인 줄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속아온 사람들입니다. 갑부도 노숙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상황 가운데서 잠깐 그런 입장에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 안에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노숙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운명 지워주셨다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형편과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도 그 안에서 각 사람이 각자가 누리는 삶의 질은 각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가신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은 자기 자신이 다듬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됐나 운명 지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23절부터 2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 부분 살펴보고 있죠?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게 뭔가? 25절과 26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믿느니라는 말씀을 3차례나 사용하십니다. 제가 2번씩 읽은 부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는 말씀이, 믿는다는 말씀이 3차례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하면은요, 부활과 생명,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믿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면서 요구하는 것처럼 증명해 보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믿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역사상 단 한 차례만 있었던 일은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한 번 지나간 배의 흔적을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유가 딱 맞지는 않으면 그런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증명이 불가능한 게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난히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이런 대목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15절에 보시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직전, 그러니까 살려내시기 직전인 42절에서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게 요한복음 11장의 기록 목적인 셈입니다. 왜 믿게 하려는 게 목적이 되는가 하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지켜본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걸 직접 보고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믿음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런 존재입니다. 증명해 달라고 해도 증명해 보여줘도 안 믿을 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이 일 이후에 한 일은 같은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했나? 가서 전한 겁니다. 믿은 사람도 가서 전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가서 전합니다. 46절에 보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갔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인 12장 9절에 가서 보면 온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퍼집니다. 본 사람들이 가서 전한 거죠. 아마도 믿은 사람들이 전했을 겁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모이니까 말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전한 거 다릅니다. 한쪽은 생명을 전하고 한쪽은 죽음을 전했습니다. 한쪽은 살아난 나사로를 전했지만 다른 한쪽은 가서 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물론 말로 전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됩니다. 본문 24절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에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고백일 뿐입니다.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부활을 알지만, 부활은 아니지만 아직 삶에서 믿음으로 증거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일 뿐이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있는 부활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는 못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부활의 삶은요, 부활의 삶은 아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고 삶을 통해서 주변의 생명의 향기,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한 기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기적입니다.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게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삶은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부담되는 말씀이죠. 엄청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감당하려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달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24살짜리 여대생이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합격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여대생 이야기를 다룬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연은 2015년 8월의 마지막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저 좀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네이트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의 제목이 저 좀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겁니다. 자,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우리 딸 너무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치킨도 시켜 먹고 했을 텐데 라며 합격해서 너무 기쁜데 떡이 기도를 막은 것처럼 가슴이 콱 하고 막혀 답답하고 먹먹하네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축하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자, 이런 글을 봤을 때 어떤 대답을 여러분들 올리겠습니까? 요즘 악플이 사람 잡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악플러들은 무조건 시비 걸죠. 어떤 시비를 걸까요? 걔 취직돼서 좋겠다. 요런 시비로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네티즌이 사랑하는 엄마라는 닉네임을 사용해서 이런 답글을 달아줬다 그럽니다. 이 여대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딸 축하해. 거봐, 열심히 한 거 다 돌아오지. 취업했으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벌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예쁜 거 입고 그렇게 해.
출근하는데 엄마가 아침밥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 워낙 야무져서 안심이 된다. 딸 뒤에 항상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다녀. 사랑해 딸. 이게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악플러가 될지 아니면 부활의 향기가 될지 이걸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서야 될 자리, 이거 어떤 쪽인지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겁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뺏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뺏길 게 없습니다. 그 뺏어갈 상대가 우리가 무시무시해야 하는 사망,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게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줄 것도 엄청 많습니다. 나눠줄 거 엄청 많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나누어 주는 거, 그건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야 맞습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영원히 살 사람인데 말입니다. 사랑과 감사,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말입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게 모든 것 다 뺏기고 내줘야 할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소망을 가진 부활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부활 소망의 향기를 저희들 주변에 진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